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18절로 34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8절로 34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일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 영혼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제자의 기와 학자의 열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윤리가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이 왜 쓰여졌는지 그 기록 목적 자체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마태복음이 왜 쓰여졌을까요? 제가 대답할게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유대교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 기독교가 나오게 되었는지, 다시요. 어떻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 태동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유대교죠. 이스라엘의 종교죠. 근데 그 이스라엘 종교로부터 어떻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구약 말씀을 인정하는 자들로서 예수가 구약의 성취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유대교로부터 나오게 되었는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책이 뭐냐면 마태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지만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하게 성취된 것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이요 메시아의 심이 드러나지 않니? 라고 유대인들에게 변증하고 전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곧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지금 우리가 아니라 실제로 1차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것을 염두하고 이 책을 봤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마태복음에는 이해가 분명해지게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책의 1차 독자가 유대인 혹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 말씀 볼게요. 실상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대한 주석과도 같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백성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을 때에 그 결과적으로 그 병과 모든 연약한 것들이 고침받은 백성들이 온 수리아에 소문을 내었다. 예수의 소문을 퍼뜨렸다. 내용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샌드위치, 빵에 해당되어지는 설명이거든요. 그 예수에 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9장 26절,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또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소문, 그리고 두 명의 이제 맹인이라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시각 장애인으로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시각 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신 그 제자들 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34절에서 보시면 정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악소문, 곧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바리새인들의 활동도 이 시점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 본문이 통해서 결국 예수님에 관한 선한 소문과 악한 소문이 퍼져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자들과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나눠지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본문은 우리가 같은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마태가 이 세 본문을 마치 한 연결선상에서 마태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머리 아프시죠? 자, 18절, 27절,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32절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나갈 때에. 계속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냐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18절의 말씀 나와 있대. 18절부터 해석하려면 18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봐야겠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예요? 지난 본문의 때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저도 일주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예수님 일행이 죄인들과 제자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던 때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잔치가 열려졌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때인데 어째서 당신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일행에 대해서 비난하던 바로 그때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그때 이 말씀을 하실 때예요. 그 말씀이 17절이에요. 자,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자, 1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죠.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찾아왔다라고 본문이 연결되고 있어요. 자,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교입니다.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를 따르는 신약 교회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 오늘 본문 이해 못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말씀하셨냐면은 기존의 유대교 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새 이스라엘, 새 은혜의 질서를 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일학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눈치상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존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었을 때 기존의 유대교 체제는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헌부대라고 하는 거라고요.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예비하시는 거예요? 새 술을 담는 새 부대를 주님이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약교회예요. 기존 유대교 체제가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새 포도주를 담을 내가 새 부대를 창설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교와 공식 결별 선언하시는 멘트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유대교와의 공식 결별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 곧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 새 이스라엘 공동체인 신약교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새롭게 태동되는 말씀인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말씀하신 직후에 신약교회 태동 선언 직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 신약교회를 방문한 첫 번째 새 가족이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신약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돼서 처음 방문한 새 가족이 누구였어요? 첫 번째 한 관리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네,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어요. 세 번째가 누구였어요? 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었고 그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데려온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에 관한 얘기가 연달아 그 신약교회에 태동된 신약교회의 첫 번째 새 가족들이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예, 이해 안 되셨나요 혹시? 이거 이해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설교 넘어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됐다고 지금 빨리 넘어가라고 지금 사인을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다가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면서 결국 새 포도주도 담지 못하고 낡은 가죽 부대도 터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내가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더 이상 의지하면 안 되겠다 해서 탈유대교 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의 맛을 감별하고 야 이거 진짜다. 그 포도주 맛이 얼마나 감미로운지를 새롭게 경험하고 주변에 맛집을 소개하기 시작한 새술 감별사들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오늘 부분이. 그 첫 번째 감별사가 누구냐면 한 관리였습니다. 관리. 근데 이 관리가 누구냐? 마가복음을 보면 실명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야이로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각 도시에 세워져 있는 회당을 관리하는 총관리자, 오늘날 치자면 행정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또 행정, 관리, 설교자 섭외하는 거, 또 주일학교 교육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죠.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어요. 이건 관리라고 나와 있죠. 근데 도저히 유대교 지도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중후반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서 집에 갔을 때 이미 죽은 딸에 관한 장례식이 시작이 된 상황이었어요. 딸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근데 딸이 죽었는데 장례식 도중에 시작이 됐는데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 죽은 딸의 손 좀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날 거예요. 이거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대교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교 회당장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게, 왜냐하면 시체와의 접촉은 율법상 바로 부정해진 행위예요. 시체를 접촉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격리 수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시체를 만져달라고 하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유대교 회당장이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기존 유대교 출신의 회당장이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행동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요청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죽은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 잔다.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인간의 죽음을 육체와의 이별이 아니라 하룻밤 수면처럼, 마치 하룻밤 수면처럼 죽음을 해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주검이 된 소녀의, 자,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25절.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소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시체를 만지셨다는 얘기예요. 옛 가죽 부대인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따르면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해진 행위 통해서 죽은 소녀가 어떻게 됐대요? 그 자리에서 살아났대요. 아니 어떻게 유대교 관리 회당장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걸까요? 이해가 안 되죠. 유대교 회당장이에요. 근데 어떤 이런 사고의 세계관의 전환이, 지식의 전환이 어떻게 그에게 일어나는 건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난번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 고치셨을 때 이게 기억하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었을 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그의 몸에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안 믿으신 눈치인데 마태복음 8장 우리 그 2절에 보시면 2절 3절에 보시면 여러분 개인 성경책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야 절함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내미시면 하는 게 아니라 대셨어요.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정한 자와 접촉하셨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부정한 질병이 전염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부정한 문둥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부정한 것에 터치를 내서 했는데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 능력밖에 없습니다.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두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 당신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에게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증거로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죠. 네, 제가 분명히 설교했어요, 여러분. 네, 마태복음 나와 있어요. 이 관리는 회당장이에요. 오랜 기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던 자예요. 이 사례들을 보면서 한 가지 그는 세계관의 전환, 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부정한 것을 단번에 정결케 할 수 있는 존재,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닌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부정한 것을 직접 손대어 그것을 정결케 하시고 그 존재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시지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세가,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에 의해서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으니 회당장은 단순한 결론 내린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결론이 나온 거죠. 여러분, 기존의 낡은 가족 부대인 유대교의 질서 속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자신의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부정한 시체를 격리하고 그 딸을 위해서 며칠 동안 애곡하는 것, 이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새 부대의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부정해진 시체요, 생명을 잃은 딸이 그 새 포도주와의 접촉을 통해 그 새 포도주를 마시고 새로운 은혜의 질서, 곧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생명 없던 자에게 생명과 부활을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출현한 것입니다. 지금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를 맛본 첫 번째 새가족, 첫 번째 포도주 감별사.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그 새 포도주를 맛본 감별사 두 번째가 누구냐면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자, 20절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의 추가 기록을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에 따른 기존 유대교 체제 내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한술 더 떠서 한 사회 체제 내에서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곧 자궁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출이 된 그 순간에 부정한 자로 자가 격리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시간이 몇 년이었어요? 12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격리되었든지 아니면 병이 났다가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다시 회복되었다가 또 다시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또 유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격리된 지 12년인 거예요. 이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도 없어요. 경제적인 파산을 당해서 거의 회생 불가능한 신용 불량자 상태예요. 근데 관리의 집으로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녀가 그녀의 격리 장소를 떠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 예수님의 옷, 곧 옷에 내 모퉁이에 달린 술에 터치다운,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떤 믿음 갖고 온 거예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내가 예수님과 일부 접촉만 해도 그 신체가 아니라 그 신체의 옷만 내가 접촉만 하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자신의 손을 대었을 때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몸이 깨달았다고 했어요. 근데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육체의 치료를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말씀 보실까요? 9장 22절 23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계속 뭘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나와 있어요.
한 관리 또한 예수님을 죽은 자, 어떤 믿음 갖고 나온 거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못 갖고 나왔냐면, 못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흠없는 양이나 염소 새끼 가지고 나왔습니까? 뭐 수많은 헌금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뭐 갖고 나왔어요? 믿음이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질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는 언약 백성의 그 은혜의 강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은혜 질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림에 있어 필요한 건 딱 하나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되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에 담겨져 있는 새 포도주를 맛보는 구원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인물을 통해서 세 가족이 새 포도주를 감별하게 된 은혜였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별된 본문이지만 실상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스토리가. 자, 시각장애자 두 분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한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기준에 보면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장애가 있거나 안구질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도 나올 수 없어요. 이건 배려이기도 하죠. 시각장애가 있는데 제사를 앞에 오다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배려의 차원도 있었고, 또 한편에선 차별의 차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문서에 따르자면 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안구질환자가 거룩한 도성에 들어오면 그 거룩한 도성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생각을 퍼뜨려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도 못 나갔습니다. 실상 마태복음 9장과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각장애자 두 그룹을 치료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다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 멀리 있는 가버나움 혹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여리고였어요. 예수님이 관리의 집에서 떠나실 때 시각장애가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니까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무작정 소리를 질러서 도움과 긍휼을 간청한 거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무엇입니까? 왜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호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이후에 다윗을 뛰어넘는 성군이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거야. 주님이 그 다윗을 예비하셨어. 근데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을 뛰어넘는 목자가 등장해서 자신들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두 시각장애자였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급하게 집으로 들이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때 두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서 지금 마태가 시종일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게 아니죠.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기존
낡은 부대의 가죽이었던 유대교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상처가 깊어지고 아픔이 깊어졌던 차에 그들의 겪고 있는 육신과 마음과 아픔을 일일이 그 눈과 그 신체와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기존 유대교 체제 내에서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적 가르침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그 기존 부대에선 쏟아졌던 그 새 포도주가 새 부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포도주가 그들에게 맛보여지는 그 순간 죽은 한 여인의 관리의 자녀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고 또한 우리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하는 새 포도주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잔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두 사람이 나가서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본문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입에 직접 손을 대신 것도 아닌데 말씀으로 꾸짖으신 것도 아닌데 귀신이 저절로 떠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현상을 보게 된 옆에 있던 증언자들이 정말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한 그 일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못한 자의 말을 입술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했던 자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그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 라고 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유대교인이라면 이 일이 누구의 예언인지를 그들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때는 언제예요? 종말의 때. 구약이 예견한 다윗의 자손, 다윗의 목자가 출현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양떼 한 마리 한 마리를 찾아가서 그 양떼들을 어루만져주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그리하여 저는 자는 걷게 하고 눈먼 자는 보게 하고 말 못한 자는 말하게 하는 이 새로운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이 예견한 이사야가 예견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출현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런 완전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세속 역사 속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 시각장애자의 눈이 뜨게 되는 일.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일. 말 못한 자가 혀를 노래하게 되는 그 일. 그때에 이게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듣기만 했던 이 일이 예수님, 메시아, 다윗의 목자가 등장하고 사역하는 그 순간,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실제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성취된 그 순간 유대인들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진짜 다윗의 자손, 다윗의 목자가 출현했구나.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이 예언한 참 메시아이시고 그 출현을 통해 마침내 세상의 예전 질서는 종식되었고 대신 다윗의 목자가 통치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시작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은혜의 질서, 새 부대에 담겨진 새 포도주를 맛본
곳곳에 감별사들이 등장하면서 진짜 종말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면서 그 찾아낸 포도주 맛집 링크와 태그와 댓글을 막 달기 시작해서 마침내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전향하게 된 바로 그 사건의 시작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코로나 기간 지난 3년은 전 세계적으로 이 새 포도주, 이 새술, 이 포도주 맛집을 감별하는 새술 감별자들이 등장하는 때였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내고 있는 복음의 지찐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또 어떤 교회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았다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는 이런 시간이 아니었나.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행하고 계신 일이 뭘까? 그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으시는 새로운 그 부대로서 주님의 모든 교회가 그 새 포도주를 맛보게 하는, 이 땅에 예비하신 감별사들로 하여금 이거 진짜 포도주네,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맛보고 싶었던 진짜 그 포도주구나 라고 그것을 감별하고 소문나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좀 긴장 푸십시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 아내가 이제 출근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 삶의 루틴이 완전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모닝콜이 어떻게 깼냐면, 여보 밥 차려 라고 하는 그 아내의 그 모닝콜과 함께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발로 차진 않습니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전 지난 밤부터 묵상한 아침에 뭘 먹일까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를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가지고 이제 아침을 막 주섬주섬 일어나 하면 일어나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제 깨워가지고 계란 후라이 스팸 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간장 뿌려가지고 이제 비벼서 먹게 하고, 맛있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 하면서 이제 말씀을 펴요. 말씀 펴가지고 시편 23편 보자. 자, 읽어보니까 어때? 아미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지?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양이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지? 하나님 이렇게 너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아멘 할 때까지 이제 설교하고, 이제 배고프니까 아멘 하겠죠? 먹어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1분 설교를 쫙 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이는 거죠. 아멘이야 유리. 맛있어? 맛있대요. 그 말씀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제는 참 부끄럽게도 유아부 단톡방에 항상 올라오는 자녀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지난주 이거 배웠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항상 설교 준비하느라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부끄럽게도. 근데 어제 하루 데리고 이 말씀을 계속 물어봤어요. 지난주 배웠던 말씀. 근데 놀랍게도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만 얘기하면 예수님, 기도, 예배. 근데 놀랍게도 학계 뭐 이런 게 나와요. 다니엘 다 나와요. 얼마나 이게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지금 벌써 목사가 이제 교육자가 되고 목사가 된 활동한 지가 벌써 17년이 되어 갔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저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먹여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저한테 주시는 새 부대더라고요. 아내가 출근하고 나서야 내가 밥 차리고 내가 애들 밥 먹이고
말씀 먹이고. 예. 그게 저한테 주는 새 부대더라고요. 새 은혜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정말 속된 말로 돼지처럼 잘 먹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얼마나 잘 먹는지 그 모습 보면서 야, 옛날에 내가 저렇게 밥을 축냈구나.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드셨을까 보면서 내가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엄마, 제 아내가 고생했던 게 뭔지를 하루 삼시세끼 밥 차리면서 알겠더라고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김진배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배님이신 거예요. 그 세부대 선배님. 삼시세끼 차리는 그 아버님으로서 선배님이셨어요. 아마 곳곳에 아마 조강 성도님이나 곳곳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이 이미 그 세부대의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아마 한 집사님도 소망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빨리 은퇴하고 주부의 삶을 하면서 이게 좀 역할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 부대를 좀 가지고 살아봐야 야, 이게 내게 미쳐지는 은혜가 얼마나 컸던 건지. 귀인잔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새 부대예요. 그 새 부대 속에서 새롭게 경험되어진 은혜. 이번 주에 따스한 비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세 분이 당근동에서 오시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지만 다선동과 구리에서 청년과 장년 세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한 분은 이지정 집사님 동갑이고 한 분은 박정훈 집사님 동갑이고 한 분은 천성대 전사님 동갑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 마침내 이분의 실명을 인정하시면서 따스한 비비 카톡방에 확 들어오셨어요. 다 이씨예요. 세 명이 다. 근데 그분의 한 분, 그 세 명 중에 한 분이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계세요.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출산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출산을 앞두고 저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해드렸어요. 축복 기도였는데 이분이 아멘 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거기가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교제가 따로 있고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새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그 모양 하나하나가 그 모임 하나하나가 새 부대임을 믿습니다. 그 수요일날 사실은 우리 그죠?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3년 시작됐던 그 모임이 이제 막 12명, 15명 모임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엔 이제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맛집 감별사들. 이 집 진짜인가? 이 집에서 제공하는 새 포도주가 진짜 찐 맛이 있나? 이거를 농구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너무 좋다고. 이 교회 어딨냐고. 따스한 FC도 좀 비슷한 거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팀이 그런 얘기해요. 이런 팀이 없다고. 이렇게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욕하지 않고. 보통 그 세속 축구들은 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시험 들기도 하고 부상당하기도 하고 다시는 오지 않고 딴 팀 만나고. 근데 따스한 FC는 너무 인격적이고 착하고 욕 한번 하는 거 본 적이 없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따스한 FC의 강점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 얼마 전에 딱 한 번 이겼죠. 너무 좋은 거죠, 상대팀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여러분 감이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진짜라면, 우리가 지금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게 진짜 새 포도주면 그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우리와의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는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뭘 맛보게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 그들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술 감별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지난 1년 동안 세가족으로 오신 성도분들께서 따스한 교회에서 그 새술을 맛보셨는지. 그리고 예상치도 못하게 지금 저희 교회가 24일과 25일에 전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막 강사를 보내주시고 계시고 스스로 섬기겠다고 하시는 이 현상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복음 맛집인지 정말 새술을 맛보게 하는 복음 맛집인지 감별사들이 오는 시간이구나. 갑자기 맛을 낼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세수를 담아낸 새 부대 공동체로서 신약교회의 전통을 신약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이 땅의 제2제3의 혈루증 걸린 여인과 죽은 딸을 둔 관리와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또한 듣지 못하는 자들,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부대에 담겨진 새 포도주를 맛보고 감별하며 소문내게 되는, 마태가 경험했던 그 새 포도주가 가득한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신약교회로서 따스한 교회가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